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3.1절을 기념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에 맞추어서 우리 찬양대가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으며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다,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남의 이야기인가 하고 듣고 보니 이것은 나의 이야기였으며 나의 무지였고, 우리의 주님 앞에 날마다 짓고 있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이었음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악함을 벗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둘째 주를 맞아 우리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가족들과 인사 나눴으면 하고요. 홀로 예배를 들으신다면 제게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미국에서 백신 연구하는 분이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었지요. 기억하시나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인류는 바이러스에게 정복당했다. 그러나 이제는 인류가 바이러스의 머리끄댕이를 붙잡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웃으셨던 여러분들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드디어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직 안심을 한다거나 방심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 백신 접종은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국 사례의 경우에 이 백신을 접종한 분들 중에 부작용이 있었던 경우가 덜어 있어서 여러 국민들이 이 백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백신 접종 후에 미열이 나고요, 또 이 팔 근육이 약간 뻐근해지기도 하고요, 또 두통이나 몸살 기운이 나서 이거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백신 연구 개발자들이, 이 과학자들이 직접 설명하고 있는 바로는 이럴 때일수록 저는요, 이 과학자들은 그럼 정말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영어로는 reactogenicity,라고 해요. 전 이 단어를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뭔가 하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전에도 안 나온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보았더니 이 단어가 면역 원성이라고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면 우리 몸은 이 백신을요, 일종의 침입자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접종한 부위 주변에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그 백신에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두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발열, 때로는 어지럼증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요새는 목사가 면역 원성이 무엇인지도 이렇게 좀 찾아야 되는 시대라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백신 접종을 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분의 면역 상태가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에 따라서 백신을 접종했을 때 반응이 다를 수 있고 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부작용이 몸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도 이 백신을 접종했다가 몸이 안 좋아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퇴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접종할 때 이 주사기의 길이에 따라서
그리고 이 주사기를 주입할 때 이 주사 바늘을 찌를 때 얼마만큼 빠르게 찌르느냐에 따라서도 이 몸이 그것에 따라서 반응을 달리 한다는 얘기를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가 정복하고 종식시킨 바이러스는 천연두가 유일합니다. 아시다시피 천연두는 종두법이 만들어지고 거의 200년이 지나서야 인류가 정복한 바이러스입니다. 그 외에 그동안 세상에서 발견된 많은 바이러스들은, 예를 들면 매년 겨울이면 되살아나는 이 독감 바이러스처럼 아직 사라지지 않고 인류와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백신 접종도 맞고 우리의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바이러스 감염률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도 국가별로 연이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마음을 다해서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1층에 계신 분들, 2층에 계신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년간 참 잘 이겨내셨습니다. 특별히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낭패를 많이 겪으셨겠지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고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 주려고 하셨던 여러분들, 더더욱 마음 다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곳에 주님의 성령과 더불어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로 차고도 넘치는 주님의 부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민족 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3.1절을 마음에 되새기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리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쓰기 어려운 한자를 버리고 한글 전용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혹시 아시면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초의 한글 교과서인 사민필지를 직접 저술해서 교과서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세 번째, 독립운동가 서재필과 한글 학자인 주시경에게 한글 띄어쓰기를 제안해서 독립신문이 띄어쓰기가 반영되어서 간행을 한 사람입니다. 혹시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분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 띄어쓰기로 인해서 이렇게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요. 어쨌든 이분이 물론 처음 주장한 분은 아니지만 이분 때문에 인쇄물로 이 띄어쓰기가 첫 번째로 반영이 되어서 독립신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번째, 우리 민족의 노래 아리랑에 최초로 음계를 붙인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다섯 번째, 한글을 200개가 넘는 세계 여러 나라 문자와 비교한 언어학자였습니다. 여섯 번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린 최초의 학자. 일곱 번째, 세종대왕과 훈민정음에 대한 우수한 논문을 한글로, 영어로 발표한 학자. 여덟 번째, 한국어는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하고 대중연설 언어로서 영어보다 훨씬 우수함을 알린 학자. 아홉 번째, 기독교인. 열 번째, 감리교인. 누구입니까? 이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잘 모르시겠지요? 이 사람의 이름은 호머 헐버트 박사였습니다.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인 미국인입니다. 이 시간에 이분에 대해서 다 소개를 해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한글로 된 책 2권과 영어로 된 책 1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빌려드리겠습니다. 헐버트 박사는요, 1886년에 미국 감리교회가 조선에 파견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조선 땅에 들어오자마자 4일 만에 한글을 읽기 시작했고요. 놀랍게도 이 3년 만에 한글을 완벽하게 깨우쳐서 순한글 지리사회 교과서인 사민필지를 저술해서 자기가 가르치는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 띄어쓰기를 제안해서 독립신문을 간행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헐버트 박사의 한글 사랑은 당시 그 어떤 조선인보다도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선 사랑은 한글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일제로부터 강제로 자행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미국 곳곳을 다니면서 알리기도 했고요. 정치인들을 만나며 설득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대통령에게 투서까지도 보내기도 했던 사람으로서 대한제국 말에 고종이 가장 신임했던 인물로서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세 사람을 우리는 헤이그 밀사라고 부르지요. 이 세 사람의 헤이그 밀사 파견의 숨은 공로자로 역사에서 평가받기에 제4의 헤이그 밀사, 헤이그 특사라고도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또한 헐버트 선교사님은요, 3.1운동에 대해서 3.1운동은 하나님의 손이 작용한 것이며 한국의 독립은 하늘 아버지가 주신 권리다라고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일제의 눈엣 가시로 여겨진 나머지 조선 땅으로부터 강제로 추방을 당해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고요. 미국에 돌아가서도 한글 연구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조선이 독립한 후에 헐버트 박사는 1949년 조선 땅에서 일제로부터 쫓겨난 지 42년 만에 다시 방한을 해서 방한 이후 겨우 일주일 만에 병사로 세상을 떠나 당시 최초의 외국인 사회장으로 많은 한국 사람들의 추모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헐버트 박사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I stand for Korean people, now and always until I die. 나는 이제로 항상 내 삶이 다할 때까지 조선을 위해 싸울 것이다. 조선과 함께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또한 그가 남긴 유언, 나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 교회와 가까운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 당시 흑암 속에 거하던 우리 선조들에게 똑똑히 보여줬던 위대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온 삶을 다 바친 주님의 참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복음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선교사님 얘기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충남 공주시 영명고등학교에 가면 유관순 열사의 동상이 서 있고요, 그 옆으로 사에리시라는 선교사 부부의 동상이 함께 있습니다. 공주시가 2년 전인 2019년에 3.1절을 기념하고자 기도하는 모습의 유관순 열사와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사에리시 선교사 부부의 동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고향은 원래 어디지요? 충남 천안시 병천면인데요. 어리지만 영원히 맑고 총명했으며 남달리 어른스러웠던 이 8살짜리 소녀 유관순, 이 소녀 유관순을 선교사 사에리시가 수양딸로 삼아서 공주로 데려와 함께 지냈던 때입니다. 그때가 1914년이었습니다. 그 후 2년 뒤인 1916년에 사에리시 선교사는 자신이 한때 교사로 섬겼던 서울의 이화학당의 교비 장학생으로 소녀 유관순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사에리시 선교사는 소녀 유관순에게 복음을 들려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성경 구절을 가르쳐 주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격려해 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919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는 바로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열사 유관순에게 있어서 1919년 3월 1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용기이자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에리시 선교사가 없었다면 유관순도 없었을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에리시 선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로 함께 돌아가 보시면 작년 10월 말쯤에서 신문 여기저기서 대서특필된 어떤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문에도 나왔지만 뉴스에도 이틀 연속 비중 있게 다루곤 했었는데요. 그것은 유관순 열사의 어린 시절로 추정되는 사진이 100년 만에 공개가 된 것입니다.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드루 대학교 도서관에 있던 사진이 공개가 된 것입니다. 아주 다부지게 생긴 어린 소녀가 똘망똘망한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유관순 열사 어린 시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지금 그 사진을 찾아, 물론 예배 시간에 찾으란 말씀은 아니고요,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는요, 대략 한 50명 정도의 영명학교 어린 학생들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사에리시 선교사님의 젊은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결혼한 지 채 2년이 되지 못한 때에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도 한국과 한국인을 위해 일평생을 다 바치신 여성인데요. 충남 지역에 수십 개의 학교를 설립한 분이셨기 때문에 충남 지역 교육의 대모, 이렇게 불리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유관순 열사만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면 됐지 충분할 텐데, 제가 왜 사에리시라는 생소한 이름의 선교사님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사에리시 선교사님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는가요? 어떠신가요? 그 사에리시 선교사님이 결혼하기 전 미국 이름을 말씀드리면 조금 아실 것도 같습니다. 그분의 미국 이름은 앨리스 해먼드라는 이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떠신가요? 앨리스 해먼드였습니다. 자신의 영어 이름인 앨리스를 한국 이름으로 바꾸어서 에리시라고 개명을 한 것이고요. 남편 이름이 로버트 샬프였기 때문에 사시성을 받아서 사에리시, 이렇게 한국말로 자기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에리시 선교사님이 그의 동료 넬리 피얼스 선교사님과 함께 1900년을 전후로 해서 이곳 마포 사제감 지역에 와서 여성들을 위해 성경학교를 개설했고요, 매우 성공적으로 가르쳤는데요. 우리 서강교회 100년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강교회 설립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서강교회는 1902년 이전에 규칙적인 집회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전도 부인들의 괄목할 만한 활동이 있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소녀 유관순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셨던 분, 그리하여 3.1 운동의 불꽃이 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곳 서강 지역에 오셔서 여성들을 위한 성경 공부반을 개설하셨고, 이내 우리 서강교회가 설립되도록 토대를 닦으신 앨리스 해먼드, 곧 사에리시 선교사님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1절을 기념하는 것이 다른 여느 교회에 비해 남다른 것은 3.1 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최성모 목사님, 이필주 목사님, 이 두 분이 서강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셨고요, 아울러 우리 교회 어윤희 장로님은 유관순 열사와 함께 투옥되어서 옥중에서조차 함께 투옥된 사람들을 위로하며 대한민국 만세를 쉼없이 외쳤던 분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유관순 열사를 알아보고 그에게 영명학교로, 그리고 이화학당으로 길을 안내해 주신 분이 우리 서강교회 초창기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곳에 오셔서 복음을 가르치셨던 분이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서강의 식구들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기로
우리 서강교회의 역사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복음에 도전하는 셀 수 없이 많은 시험과 환란이 때때로 있었으나 우리 서강교회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주님의 발자취만 따라가기 위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던 믿음의 용사들이었음을 믿습니다. 그 역사로 인해 우리는 자긍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을 여행하시던 중에 지난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길가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죠?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 드러내지도 않았음에도 자신의 신분이 노출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던 말씀이 바로 우리 오늘 말씀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직후에 벌어진 일인데요. 3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알려준 정도가 아니라 훗날 예수님이 겪으실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32절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을 드러내놓고 대놓고 설명해 주니까 그 설명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항변했다는 말은요, 성경 원어로 보면 누구를 잡아서 붙잡아서 옆으로 세운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서 옆으로 세워놓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덩치 큰 헤비급 장정이 라이트급으로 작고 호리호리한 사람을 벽으로 몰아세워 멱살잡이를 하는 장면과 흡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였다고요? 3가지였습니다. 고난당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었죠? 그는 살아나셨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고난과 죽음만 말씀하셨다면 허탈한 나머지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이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화가 날 만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함께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당하고 죽으시겠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사신다는 얘기구나 하면서 오히려 내가 고백 한 번 잘했다,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 맞네, 맞아, 맞아, 그렇죠? 이렇게 마음을 먹을 만한데, 좋아라 할 만도 한데, 베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옴짝달싹 못하게 붙잡고 서서는 이 도끼눈을 하고서 예수님을 윽박지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인해 채우고자 했던 자신의 욕심을 예수님보다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따라는 다녔으나 따름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욕심이 예수로 인해 채워지지 못할 것을 생각한 나머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 따위는 그저 헛소리인 양 취급했던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지금까지 외형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양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맞지만 결국 자신의 욕심을 예수님보다 앞세웠던 사람이었고,
그 욕심을 예수님에게 투영시켰던 것에 불과했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인정하는 꼴인 셈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의 행동과 대답이 여러분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말과 행위에 일고의 가치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33절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멋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꽉 붙잡아 옆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이키셨다라고 합니다. 이거 놔라 하셨던 것이겠죠, 그렇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어 이르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아 다그치는 행위를 보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행위에 당하고 있지가 않으셨습니다. 붙잡은 베드로의 손을 보란듯이 가뿐히 물리치시며 심지어 몸을 돌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꾸짖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몇 주 전 설교 말씀드릴 때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꾸짖는다 하는 표현이 나오면 뭐 하라 그랬죠? 밑줄을 그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꾸짖다는 표현은요,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그냥 한 사람을 훈계하듯이 타이르듯이 혼내키듯이 하는 그런 꾸짖음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를 그 사람 안으로부터 몰아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 꾸짖다, 히라보로 에피티마오라는 말씀을 마가복음이 사용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아주 고유한 표현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꾸짖은 사건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한 인간을 단순한 훈계하던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그 베드로 안에 있는 몹쓸 악한 영을 꾸짖어 쫓아내신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꾸짖어 주신 내용이 바로 33절에서 이어지지요.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여러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은 실제로 내 뒤로 이거예요. 내 뒤로, 짧게 물러가라는 표현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한국말로 옮길 때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붙인 말의 표현일 뿐인데요, 아주 짧은 그러나 강렬한 명령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예수께서 물러가라 베드로를 그렇게 꾸짖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어서 34절에서는 저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초대 혹은 예수님의 명령,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따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저 유명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준엄한 두 가지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내 뒤로 명령이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뒤로 가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보다 앞서 있기를 원치 않으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뒤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을 뒤따르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야 할 처지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베드로가 자신의 욕심을 예수님보다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뒤따라야 할 제자가 자신의 헛된 욕망을 예수님께 투영하기에 급급했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렵고도 떨리는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앞서 소개해드린 이 헐버트 선교사님,
그리고 사 에리시 선교사님, 이 두 선교사님들은 분명 예수님의 뒤에 서 계셨던 분들입니다. 결코 예수님 앞에 나와 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뒤에 서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께서 이끄시는 대로 조선 땅으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따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삶이 고통과 죽음과 궁핍함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자기만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며 결코 주님보다 앞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무슨 부귀영화를 보려고 조선 땅까지 들어왔단 말입니까? 그분들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을 뿐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오셨기에. 앞서서 조선 땅으로 가신 주님, 그 주님 예수를 따라 저들도 이곳까지 이끌려 왔던 것이고요. 결단코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 주님 뒤에서 주님 모습만 바라보며 주님 말씀만 듣기를 위해 순명을 다 바치셨던 위대한 선교사님들이었던 것이지요. 씨앗 하나로 이 땅에 왔으나 그 씨앗은 옥토의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그 복음의 줄기가 이내 하늘로 곧게 자라 올랐습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열매를 맛보게 해 주신 것은 바로 주님의 뒤를 따라 복음이 복음 되도록 순명을 다 바쳤던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3.1절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인 것은요, 우리 민족의 아픔을 되짚으며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불운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우리 민족의 고난이 창궐했을 때 주님의 뒤를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복음되도록 순명을 다 바친 믿음의 선친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감당한 자라는 것을 깨닫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게 됐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3번만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뒤를 따르게 하소서, 주님 뒤를 따르게 하소서, 주님 뒤를 따르게 하소서, 주님 뒤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 길에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는 곳이었으나 주님이 걸으심으로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태한 때마다 우리 주님은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믿음의 여정 속에서 복음이 복음되도록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서강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3.1절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이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성모 목사님, 이필주 목사님, 어윤희 장로님, 그리고 사에리시 선교사님, 또한 헐버트 선교사님, 또한 지금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는 않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서 순명을 다 바쳤던 그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진들, 참으로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제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주님, 이제껏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헛된 생각들을 주님보다 앞세웠던 적은 없는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겸손히 주님들을 따르는 것만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만이 복음이 복음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허물 많은 이 민족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